요시아가 8세에 왕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버지 아몬이 22세에 왕이 올라서 2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우상을 만들어 놨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이제 회개하면서 조금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므낫세는 악한 길로 갔다가 그래도 좀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의 아들 아몬은 22세에 왕이 올라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더 범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면 그 신하가 반역해서 죽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왕노릇해서 죽고 맙니다. 그랬을 때 그 반역한 그 신하들을 백성들이 이제 또 죽이고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습니다. 그 요시아 왕은 이제 8세의 왕이 되어서 그래도 백성들로 인해서 세워졌고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8세의 왕이 되어서 8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16 정도 돼서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왜냐하면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0세 정도 되어서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정직한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할 힘도 없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20세가 되니까 이제 그 뜻을 펼치고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고 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 무너진 그 북쪽 이스라엘도 다 이제 그 유다의 다스림 안에 지금 있는 겁니다. 북쪽이 이제 무너지고 아수리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남쪽 유다 왕을 같은 이제 백성이기 때문에 다짐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 요시아 왕이 북쪽의 그런 모든 부분까지도 이제 정결하게 하는, 그래서 우상이나 이런 것들 다 불사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18째 해에 그때 이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또 이제 수리하는 이런 일을 행합니다.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져와서 왕에게 읽어줬을 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들어보니까 자기도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그 전에 잘못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므낫세 왕부터 그 이제 할아버지 행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노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 전에 히스기야가 조금 회복시켰지만 히스기야가 마음이 높아져서 결국은 바벨론으로 이제 다 끌려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죠. 왜냐하면 성전과 그 모습을 다 자랑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께 좀 한 것이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 때는 그래도 넘어가게 해줬어요. 그러나 므낫세 때 바로 그냥 어떻게 합니까? 막 우상 섬기는 일을 막 빠지고 또 하나님께 말씀했을 때 그래 좀 회개하고 좀 돌아섰지만 그 아몬 때 가서 또 어떻게 하면 또 완전히 또 더 심하게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몬이 2년 만에 죽고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되어서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둘러싸여서 그래도 정직하게 행한다고 행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율법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건 엄청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누구한테 사랑을 보내냐 하면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들어보니까 좀 이렇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랬을 때 선지자는 훌다는 뭐랬냐면 하나님은 기록된 대로 행하신다. 기록된 대로 행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공무의 법입니다. 이 기록된 법은 잘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했을 때 복받는 것과 잘못했을 때 진멸당하는 저주받는 그것을 양쪽 공평하게 다 기록해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이것이 정해진 길입니다. 근데 정해진 길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약된 길에 빠져서 멸망을 할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해진 길에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은 복받는 길로 갈수록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계속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 육신의 시력에 매여서 어둠에 미혹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저주받는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시야 왕은 이제 그 말씀을 보니까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 엄청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또 말씀을 듣고서 또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어떻게 되냐? 통곡했다는 겁니다. 옷을 찢고 통곡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자기만 읽은 것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서 그들로 듣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이제 지키기로 다짐하고 왕 스스로도 다짐하고 백성들에게도 선포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 그걸 이미 본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미 봤고, 그죠? 또 아버지의 모습을 봤고, 또 할아버지의 모습도 봤고, 증조 할아버지의 모습도 봤어요.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다 봤어요. 그리고 말씀을 또 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신이 번쩍 들고 큰일 났다.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를 찾고 돌아왔고 회개했기 때문에 너는 이런 것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지만 너는 그런 고통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평안합니다.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 아수르가 또 치고 그쪽 북쪽에서 무너질 때 공격할 때 하나님은 애굽 사람을 통해서 막아줍니다. 근데 지나치게 열심으로 행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막아주는 거거든요. 애굽 사람을 통해서 북쪽에서 손해를 막아주는데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지나갈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싸우다가 결국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열심히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해나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애굽 사람들과 맞서 싸우다가 거기서 죽는 이런 일이 발생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내 마음대로 지키는 것은 또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길로 가기 굉장히 쉽습니다. 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좋은데 율법을 내 마음대로 율법주의가 되어서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장로들의 그 유전을 그걸 더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따릅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깨닫고 그 상황을 다 보고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들려주고
자기 스스로도 또 백성들에게도 선포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을 섬기자. 그렇게 해서 선포하고 하나님 섬기고 각오하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면 유월절을 또 지키고 그렇게 행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도 살려고.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서 그 앞에서 해야 됩니다.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이 되어서 80일 왕이 되어서 계속 30일 동안 왕하면서 조금 이제 사람의 모습이 힘이 갖춰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아니고 그냥 왕이 스스로 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누구라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마음이 높아져서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고 높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죽음을 선포했다가도 그거 회개하니까 또 용서해주고 15년도 연장해주고 그렇게 했지만 또 마음이 높아져서 어떻게 합니까? 막 자랑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이제 모든 그 성전의 기물이 다 빼앗기는 그런 일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이런 상황들을 다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겠다고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 바르게 행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키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지키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켜야지 내 마음대로 지키는 것은 이거는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지킨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강도의 구절을 만들었습니다. 어리석게 행하고 있는, 분명히 자기들은 바르게 한다고 행했지만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틈타고 있는지 사단의 그 지배 아래 지금 있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행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이제 바울로 변환됐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행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 못 박는 앞장서는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깨어서 해야지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 거의 같은 거예요. 우상을 하나님 섬긴다 그래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섬긴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우상처럼 만들어놓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섬긴다 그래요. 실적은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자기 육신의 수욕대로 죄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열심히 행한 그것이 내 중심적으로 되다 보면 결국은 내 중심, 내 육신의 수욕은 누구에게 속아 끌려갑니까? 마귀에 끌려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마귀를 섬기는 그런 일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너무나 세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섬긴다 그래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육신의 수욕대로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 섬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 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영의 다짐을 받아가면서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내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섬기려고 해도 섬길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의 소욕은 마귀에게 그냥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심령을 다해서 내 육신의 수욕으로 아니고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내 심령이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육신의 수욕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된 믿음의 길로
복된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어서 날마다 깨우시고 우리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어리석은 생각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는 은혜를 깨어서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복된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